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우리 아버지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들로 변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 강림케 하신 날, 성령님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성령의 그 빛이 언제든 밝아 있었는지 우리 뒤돌아봅니다. 성령님 혹여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진 않으시는지 뒤돌아봅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로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나라 이루기 위하여 힘써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어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꿰뚫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아픔들과 전쟁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마음을 나누어 사랑을 나누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참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로 인하여 예배 드린 만큼 성령으로 거룩해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슴 속에서 울려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왕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 예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과 말씀에 꿰뚫리다, 말씀과 성령에 꿰뚫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뜻깊은 절기입니다. 이른바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 성령 강림이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교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늘을 뚫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마치 불의 혀가 이렇게 갈라지는 듯한 그런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강림은 성경 속에서 일시적인 한시적 사건이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성령 강림은? 아니죠.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에 사람이 부딪히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말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삶의 원동력이 변합니다. 삶의 방향도 변합니다. 인생 그 자체가 변화됩니다. 게다가 인격과 삶이 성화되기 시작해서 거룩해져 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죄로 인해서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성령님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삶에 흐르기 시작한 탓입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 로고스,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강림 그 동시에 말씀에 사로잡힌다라는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곧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령 강림에 부딪혔는데 말씀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말씀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너가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사건은 곧 구원과 믿음의 사건이고 결국 성령님께서 인치시는 사건이다 라는 그 뜻입니다. 말씀의 사건은 구원과 믿음의 사건이고 성령님의 인치시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건 그 사람 인격 안에 말씀이 지배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성령으로,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음이 시작됐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흐르기 시작했고 우리는 말씀 충만하게 그렇게 사모하게 됐고 이런 사건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치셨다라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구원과 믿음이 출발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이 자체가 성령의 인치시는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 무식한, 흥분하기 좋아하는, 그렇게 그냥 파르르 늘, 그리고 품 안에 늘 단검을 가지고 다녔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단검을 가지고 독립을 해치는 자, 위하려고 했던 그 혈기왕성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설교했다. 베드로가 설교했다는 건 베드로가 성령 강림에 부딪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말씀에 부딪혔다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했을 때 베드로의 인격은 예전과 완전히 그 결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래 갈릴리 어부였고 늘 충동적이었고 게다가 품 안에 단칼을 지니고 다닐 정도로 혈기에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가 180도 변합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 그가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난 후 베드로는 예수께서 예전에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해되기 시작되었고 그게 몸 안에 체득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강림 받고 나니까 이해도 되고 또 그 안에 체득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베드로가 설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수 있었어요. 무엇 이후? 성령 강림 사건 이후. 36절 말씀입니다. 36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를 둘러싼 예루살렘 거민들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참으로 모골이 송연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닭살이 돋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본래 너희들이 고도했던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 삼으셨다.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설교입니까?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고 그를 메시아 삼으셨다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관중이란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궁수가 쏜 화살촉 한 발, 궁수가 쏜 그 화살촉 한 발이 겨냥했던 관역 한복판에 박혔다, 명중했다 그 뜻입니다. 관중.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쏘아 올린 말씀 한 구절은 예루살렘 거민들 가슴에 관중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그릇된 종교성과 그들의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신앙과 이 그릇된 종교적인 신념 그 한복판에 관중되었다, 명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 일갈이 예루살렘 거민들 가슴 한복판에 박혀 명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말씀의 사건이었고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한때 말씀과 성령에 한참 엇나가 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는데 저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 이렇게 꿈꾸고 계시는데 이렇게 꿈꾸고 있고 그랬던 말씀과 성령에 한참 엇나갔던 베드로가 이제 말씀과 성령에 감동되어서 끝끝내 말씀과 성령을 배신했던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설교하는 이 장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설교자도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엇나가 있었고 청중들도 말씀과 성령을 배신했는데 이제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꿰뚫으셨다, 관중시키셨다라는 이 사건, 이 장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사건, 성령의 사건은 그 선택된 자에게 참 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박용재 목사가 말씀의 사람이고 박용재 목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말씀의 사건, 성령의 사건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역사하신다 그 의미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엇나가 있던 베드로에게도 말씀과 성령을 배신했던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도 말씀과 성령의 사건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감동케 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관중시키셨다. 누가? 성령께서. 오늘은 바로 그런 성령 강림주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사람이 말씀에 성령에 부딪히면 그 사람이 말씀과 성령에 선택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말씀에 부딪혔어요. 말씀의 사람이 성령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아주 돌아갈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그 말입니다. 37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에 성령에 관통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 마음에 찔린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폭풍우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도 찔린 반응이 없어요. 여기서 찔린다, 찔려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관통되었다, 꿰뚫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완전히 꿰뚫린 것처럼 말씀과 성령에 꿰뚫리게 된 반응, 그 관통을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찔려. 제가 많이 하는 표현 중에 부딪혔다라는 말과 그 괴를 같이 하는 반응이죠. 말씀에 부딪혔다. 말씀에 찔렸다. 성령에 부딪혔다. 성령에 찔렸다. 그 마음이.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관통된 꿰뚫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 관중된 사람이 사람을 관중시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성령에 단 한 번도 관중된 것 없이 청중들을, 성도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관중시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목사는 말씀과 성령에 반드시 관통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말씀과 성령에 꼼짝없이 꿰뚫려 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관통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했던 그 말들, 왜 그렇게 무력했는지, 왜 그렇게 힘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내가 단 한 번도 꿰뚫려 본 적이 있었던가? 말씀과 성령 앞에 마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박혀본 적이 있었는가? 찔려본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저 냉담한 반응만 보였던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도 전도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제가 경험합니다. 말씀과 성령에 관통되는 것 없이, 꿰뚫리는 것 없이 설교를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던지면 그 즉시 강단 밑으로 바로바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딴청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관통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말씀에 다 같이 관통되어서 목말라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뛰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씀과 성령에 관중된 사람, 꿰뚫린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장담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주를 부인할전정 저는 죽을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어요.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참 무색한 것이었습니다. 장담한다는 것. 예수님 말씀은 오늘 곧 있을 오늘 밤 일이었어요.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있어지게 될 그런 일이었어요. 너 나를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 일입니다. 베드로의 가슴에 예수님의 말씀이 꿰뚫어졌습니다.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우리에게 친절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우리의 전 인격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전 인격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꿰뚫어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우리가 꿰뚫어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절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또 한 번 베드로를 말씀과 성령으로 꿰뚫어 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사건이었고 부흥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관중된 경험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네가 오늘 밤에 이제 곧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팍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꿰뚫어졌습니다. 늘 그 말씀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던 베드로가 또 한 번 예수님의 말씀에 관중됩니다. 꿰뚫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 장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담하지 말고 잘 생각하고 말하거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를 말씀과 성령으로 꿰뚫으시기 위해서 3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책하시는 게 아닙니다. 질책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장담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거죠. 3번씩이나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를 관중시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이제는 십자가에 꼼짝없이 못 박아서 꿰뚫어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순교함으로써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구나. 그런 것도 다 알게 되었고 말씀과 성령으로 관통되었어요. 그 말씀과 성령으로 관중되었던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관중시키는 설교를 감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했던 회개 한번 생각하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일시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에 휩쓸리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그것으로 회개가 끝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는 말씀과 성령에 꿰뚫린 사람이, 누가? 말씀과 성령에 꿰뚫린 사람이 자신의 전 인격, 자신의 삶 전반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하는 그 일을 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그 결단이 바로 그 회개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꿰뚫려 버린 사람이 내리는 그 하늘의 결단과 믿음의 헌신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그 말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니까, 말씀과 성령에 꿰뚫린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늘의 음성을 일관하니까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 목소리를 듣고 말씀과 성령에 꿰뚫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네. 여러분 예루살렘 거민들의 평소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거민들과 아무런 접점이 없었던 제자들은 갑자기 저들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에 꿰뚫린 이 사건 배후에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들이 형제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란 사람들이 형제가 되어버립니다. 미국 사람들과 중동 사람들이 형제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말씀과 성령에 꿰뚫린 사건이 있었다면 형제가 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가 배후가 돼서 트럼프가 이란을 막 그냥 미사일 쏟아붓고 하는 이 일은 저들은 가짜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교회 일각에서 극우 파시스트에 물든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미국 국기도 있고 이스라엘 국기도 들고 막 외치는 이 모든 헛된 구호들은 정말 이거는 하늘에서 비롯된 일은 정말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꿰뚫려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의 부하뇌동이에요. 말씀과 성령에 꿰뚫리니까 형제들아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말씀과 성령에 관통되었고 꿰뚫렸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형제들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이라는 이유로, 이교도라는 이유로 다른 문명에 속한 사람들을 정녕 뭐라고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양주, 포천 이쪽에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있죠. 우린 저들을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한국교회는 지금 이러한 중동 사람들을 우리와 다른 문화지만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들이라 여기고 있는지, 아님 내일 당장 미국 AI 전쟁 시스템으로 살해해도 무방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볼 일입니다. 미국 교회를 추종하느라고 무작정 이스라엘 편드느라고 아무나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형제들이라 부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란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과 성령에 꿰뚫린 베드로 또 한 번 설교를 하면서 하늘의 일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힘차게 마치 한 1000명 모인 것처럼 그렇게 한번 다시 우렁차게 같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의 설교는 말씀과 성령에 관중된 자로서 말씀과 성령에 관중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했던 하늘의 일성이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관통되었고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도 관통되었어요. 말씀과 성령에 모두가 다 그들 모두에게 들려진 하늘의 일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양보하지 않고 듣기 좋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불편해하더라도 저들의 그릇된 관행과 완고한 종교성을 완전히 꿰뚫어버리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설파했던 것이죠.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그 불편한 말, 회개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에 빠진지 아세요? 회개 설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이 회개 설교 안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주식 통장 늘려야 되는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 결혼하고 뭐 어디 해외여행 가고 뭐 이거 하고 창고 짓고 막 그냥 한참 막 그냥 뻗어나가야 될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불편하죠. 여러분, 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늘 회개하는 사람들인데 회개가 쫙 빠져버렸어요. 회개가 쫙 빠져버리니까 모두가 다 하나같이 가짜가 돼버리는 거죠. 이 회개하라는 외침이 미국 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란 어린이들 수백 명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들의 양심상. 한국교회 목사 어느 한 사람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말씀과 성령에 꿰뚫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다 불편해하니까. 유달리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담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얼마든지. 베드로는 말씀과 성령에 꿰뚫려서 관중되기 전에 늘 생각했습니다. 나랑 다른 사람들 볼 때마다 저 로마,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 팔아버린 저 XS 볼 때마다 품 안의 단도를 생각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근데 성령에 관통되고 말씀에 관통되고 나니까, 예수님 하셨던 말씀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관통되고 나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도 형제구나. 나와 피부색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나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형제구나. 얼마든지 형제구나. 이들도 얼마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구나. 이들도 얼마든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구나.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안 해요. 이제 일하실 때 창고 앞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성령으로 그들을 잘 이렇게 대우하고 처우하는 게 여러분 지상 최고의 선교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괜히 외국에 나가서 뭐 어마어마한 재정과 정성을 쏟아서 거기에 뭐 짓고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그래서 선교사님 돌아오시면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정말 극진하게 잘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잘해준다면 선교 또 달리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선교해야죠. 그런 선교도 해야 되고, 나가서 하는 선교도 해야 되고, 안에서 하는 선교도 해야 되는. 제 말 뜻을 잘 아시겠죠? 다 형제로구나 알게 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과 성령에 선택돼서 꿰뚫려 버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제껏
아무리 완고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단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씀이 성령이 변화시켜 버리고야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실까요? 네. 그 사람이 뭐 잘해서 스스로를 막 회개해서 막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꿰뚫어 버리고야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제가 그 증인. 우리 박기재 집사님도 그 증인이고 다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 거민들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던 그 예루살렘 거민들도 이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씀과 성령에 관통돼서 꿰뚫려 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들이 아무리 원수 같았을지라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세례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죄사함 받을 수 있었다. 성령의 선물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말씀과 성령이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선택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 일이다. 그런 사실입니다. 베드로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이윽고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40절, 4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 우리에게 너무 나도 유명한 단어입니다. 로고스.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로 확증되었고 말을 받았다라는 것은 로고스를 받았다. 확증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신도수 3,000명은 베드로의 팬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들이 정말 착각하기 쉬운 것이죠. 자신의 팬들인 줄 알고 함부로 하죠. 베드로의 팬들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로고스, 즉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꿰뚫려서 관중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명무실한 신도 3,000명, 3천만, 30억은 사탄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온 세상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30억이라고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에 꿰뚫려 본 적이 없는 그런 유명무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이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과 성령에 꿰뚫려 관중된 사람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는 묻겠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요. 온 천하가 부들부들 떨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관통된 교회라면, 꿰뚫린 교회라면 우리가 하는 그 신음소리와 같은 작은 기도소리도 이건 온 세상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천둥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신음소리와 같은 그 기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그 기도로 인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고요. 여러분 아멘이실 수 있을까요? 왜 이 값진 일을 하지 않냐고요. 왜 이 값진 일을 엄마한테만 맡기고 이 값진 일을 아버지한테만 맡기고 왜 목사한테만 맡기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 자기를 팽팽 놀아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땅을 움직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우린 무엇에 꿰뚫려 관중되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린 말씀과 성령에 꿰뚫려 관중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에 꿰뚫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에 꿰뚫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역사, 그 신비로운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고 관중된 우리가 관중된 사람들을 낳을 수 있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믿음으로 저들 모두를 관중시키는 그런 역사 가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